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 게 낫겠네. 잘 안 보이죠? 예. 젊은 사람들 눈에는 딱 보이는데 나이 60만 되면 뿌옇게 보여갖고 이게 지금 못 읽겠어. 나부터도 뿌해가지고 검은색으로 계속 돌려주세요. 한색으로. 자,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빚진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누구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은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것을 복음이다, 곧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죠. 그럼 이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다 율법으로 다스렸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범했을 때 살인자, 간음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도둑질에다가 잡혔다, 다시는 두 번 다시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손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율법으로 다시는 건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40에 하나 가마매를 매맞지 않으면 태창으로 그렇게 아주 살이 찢어지도록 때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요, 여자들이 뭘 잘못하면 지금도 파키스탄에서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냥 하고 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막 때리는지 말이야.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려. 지금도 율법으로 그 하는 이슬람교들은 그대로 행해요. 돌로 치지 않아. 여자들 그냥 그 보자기 같은 거 씌워놓고요, 그렇게 때리더라고. 그렇게 막 그 영상으로 본 걸 볼 때, 야, 아직까지 율법으로는 요만한 용서가 없구나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오직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긍휼을 베풀어 주러 왔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러 왔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러 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와라. 병든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죄인들은 와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주께 왔기 때문에 살아났지. 아마 법으로 갔다면 여기 팔목 잘려질 사람, 눈 빠질 사람, 아주 태창으로 맞아 피투성이 될 사람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어.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당신은 사랑 용서를 말하는데 율법에 이처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폐한 자가 돼버리고, 또 마치 본인의 말대로 용서해 주셔서 할 수도 없고, 율법대로 죽이시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니까 사랑이 없는 자가 되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시험하러 불렀어요. 그때 예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엔 그런데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무 말 안 하고 땅에다 글을 씁니다. 살인하지 마라 하면서 가로 열고 싹 하면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간음하지 마라. 남의 여인을 보고 음욕만 마음에 품어도 간음하는 자다. 도둑질하지 마라. 마음으로 탐심만 해도 도둑질하는 자라 하면서 쭉 써내려가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더니, 야, 아니 마음으로 두고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살인자예요. 다 살인자라니까. 마음으로 탐심하지 마라. 야,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좋다. 마음으로 탐심만 하면 다 도둑질이에요. 마음으로 음욕만 풀어도 다 간음자예요. 그러니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려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다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도 다 이루었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 다 죄인이요. 율법은 죄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다 한 것처럼, 또 나는 너를 용서한다니까 율법과 복음이 다 이루어져. 뭘로?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복음이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용서와 자비를 베풀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다 은혜로, 용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면은 우린 범죄자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금방 은혜를 떠나서 세상에 법 들어가면 다 먼지털 안 나올 사람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오늘 이 성경을 쓴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핍박했던 자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하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가 무슨 구원주자면서 막 예수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울 곧 바울이 앞장서서 저런 자는 살려둘 수 없다, 죽이자 하면서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이 그 사람들의 옷을 걷어가지고 모아놓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울이요. 그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죽이려고 대제사장에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야 다메섹에 예수쟁이가 많다는데 그를 가서 잡아오겠다. 그래서 공문을 받고 다메섹까지 가지 않습니까? 왜? 잡아다가 옥에 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서려고. 그래서 가다가 다메섹이 가다 강력한 빛으로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의 빛 때문에 눈을 멀어갖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다.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가 핍박을 했는데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라는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랍니까? 가서 차오르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멸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얼마나 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는 데 앞장섰던 나를 아니 형벌을 쳐도 마땅치 못하는데 용서를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6절부터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요, 정말 많은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데 앞장섰으니 나는 정말 그 모든 그 사도들보다 못한 자다. 만삭둥이보다 못한 아주 칠삭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깨닫고 나는 은혜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하면서 복음의 빚을 어찌함을 갚을까?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몸부림치. 어떻게 갚으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15절에 말하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빚을 갚는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혜자나 야만인이나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네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내가 야만의 지혜자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으나 길이 막혀서 못 갔으니 내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요, 주님에게도 복음 빚진 자다. 주님에게만 빚진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에게 전하지 못했으니 내가 헬라인이요 유대인이요 여러분에게도 난 복음의 빚진 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은혜로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 똑같이 예수로 빚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받은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걸로 끝.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무슨 차이냐?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이고 복음의 빚을 깨달은 것이고 나는 받은 걸로 끝이요. 깨닫지 못해. 부모가 자식들에게 잘 걸 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해서 줍니다. 자식들 받은 걸로 끝. 은혜하는 자들은요, 그 정말 늙은 어머니 늙은 부모님으로요 정말 그 나를 어렵게 힘들게 손가락 매디가 쉴 정도로 나를 힘들게 고생해서 나를 키웠구나 알고 그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효자가 되는 것이고, 똑같이 그 자식들 중에서 한 자식은 커가지고 아니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해줬는데 그런 자식이 있어. 은혜를 깨달은 자가 있고 깨달지 못한 자가 있어. 바울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는 누구예요? 아니 해준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어요? 내가 교회 나와준 것만도 고맙지.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똑같이 은혜는 똑같이 줬어요. 성경에 보면 열문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10사람에게 한 사람이 주인이 멀리 가면서 한 문화 10사람에게 똑같이 줬어. 그런데 한 사람은 10문화 남기고 한 사람은 5문화 남기고 한 사람은 한 문화 땅에 놨다 그대로 남겼대. 주인이 와서 말합니다. 야, 너는 몇 문화 남겼냐? 예, 주님이 하나 준 걸로 10문화 남겼나이다. 너는 한 문화 내로 5문화 남겼나이다. 예, 똑같이 한 문화 받았어. 나도 한 문화, 여러분도 한 문화, 전도사님도 한 문화, 목사님도 한 문화, 장로님도 한 문화, 권사님도 한 문화, 성도도 한 문화 똑같이 받았어요. 뭘 똑같이 받았습니까? 주님의 은혜. 은혜는 목사라고 2개 받은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2대, 권사라고 2개 받은 게 아니야.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은혜는 똑같이 한 문화 똑같이 받았어. 그런데 누군 깨달아 10문화 남기려고 몸부림치고 5문화 남기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는 받은 걸로 끝하고 땅에다 묻었다가 주님, 이게 주님 주신 한 문화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면서 책망받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느니라. 깨달아야 돼요. 누가 깨달아지느냐? 겸손한 자,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깨달은 자가
큰 열매 맺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만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전하는 자를 핍박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랬어요. 저 역시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챙이들 다 아주 바본지 알았다니까. 나이 30에 나도 결혼하고 나중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성경책 갖고 끼고 다니면 다 이게 뭐가 머저린 줄 알았어. 모자른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핍박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내 혼자 인생 살아보겠다고 사주팔자 역학을 혼자 공부해가지고 앞날을 보면 좀 인생이 좀 펴일 것 같아서 혼자 역학 공부해서 자축인묘진사 호미신유술에 가불병정무기경신임계 해가지고 12시간 딱 펴고요, 책을 딱 펴면 초년은, 중년은, 말년운이 사주팔자에 다 나온다니까. 얼마나 내가 잘 잡았는지 쪽집게 같아. 맥박만 지금이 아니, 진짜 맥박 탁 잡으면요 아들인지 딸인지 나와. 맥박 잡으면요 아들이, 이건 아들 둘에 딸 하나구나. 그런데 딸 하나 나도 한참 늦둥이 나겠네. 기차게 맞춰요. 그 정도 했다니까. 무자식은 무자로 나오고. 야, 조금만 더 했었으면요, 조금만 더 했으면 미아리 갖고 까만 안경 쓰고 내가 있었을 것 같아. 왜? 미래를 알려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썼다 이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내 등으로 살아보려고 애썼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그 내 힘과 내 능으로 살려고 애썼던 것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바울이 정말 자기가 그 교만했던 걸 다 배설같이 내려놓고 겸손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 읽으면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하늘에 가장 미련한 자보다 못하다는 말 듣고, 야, 내가 스스로 살려고 했던 거 이거 교만이었구나. 그때 다 아주 사주팔자 받던 책 다 버려버리고 그때 주님 앞에 내려왔어. 그리고 주님 앞에 다 할 때 주님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우리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복음 전해로 다니잖아요. 은혜 복음의 빚진간 걸 깨닫고 은혜의 복음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보면, 야, 막 그 사람을 막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널 죽이려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잖냐. 그런데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은혜 깨달으니까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마서 1장 5절에 말하기를, 바울이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 같이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 너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은 자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5절 6절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5절 6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만이 아닙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19절에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그럽니다. 핏값으로 산 구원받은 자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주님을 증거할 직분이 있는 것을, 복음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깨달은 자가 하더라 이거예요. 깨달은 자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19세기 아주 대부흥사 무리그 부흥사 목사가 있습니다. 굉장한 아주 부흥사죠. 그분은 가는 곳마다 영혼 구령,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는지 몰라요. 전도. 자기가 그 청년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탁 받은 거예요. 주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권세 있는 자녀인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제 매일 전도하리라. 막 전도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때 어떻게 했냐, 결심한 게 하루에 5사람한테 꼭 복음 전하자. 5사람한테. 그래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출근하다가 그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제가, 우리 인간은 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감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해주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때 가서 점심때도 사람 만나면 전합니다. 낮에도 전합니다. 저녁 때 전합니다. 퇴근 때 전합니다. 하루에 꼭 5명 꼭 전도를 할 거예요. 그들이 전도가 돌아오질 못할지라도 때를 얻든 못 얻든 무조건 전했다는 거예요. 5명 꼭 전해라. 전해다 결심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청년 세월을 했는데 어느 날은 비가 아침부터 막 오니까 사람을 만나서 출근할 때 하고 점심 때 하고 퇴근하기 전에 막 전하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저도 4명밖에 전도를 못했다. 전도가 복음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4명밖에. 1명을 더 해야 집에서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자는데 못하니까 어떻게 밤에 밥 먹고 와서 또 우산 쓰고 와서 비가 쭉 내리는데 사람 만나기 기다리고, 왜? 복음 전하려고.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으니까 가장 기다리다 1시간 동안 기다리고 깜깜해지는데도 사람이 안 지나가니까 야, 이제는 더 꼼꼼해지고 사람이 안 지나가고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이 꼼꼼했던 창문에 불이 탁 켜지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사람이구나. 그래 창문에 대고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 주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창문에 대고 그리고 와서 다리 2다리 뻗고 잤대. 왜? 5명 다 채웠으니까. 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목사가 되고 세계적인 그 부흥사가 됐어요. 무디 부흥사가 막 다니면서 어느 날 큰 그 집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혼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 사랑하자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간증식을 했다가 그렇게 5명을 꼭 전도를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1853년 8월 어느 날 하면서 비가 칵 오는데 4명밖에 못했다가 1명을 기다리고 처마 밑에 기다리다 가는데 갑자기 창문에 불이 탁 켜지되는 거예요. 밤 10시 11시 다 돼가는데 그때 탁 켜서 야, 여기다가 외치자. 그러고 외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왔다고. 그래서 5명 꼭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걷고 때를 얻든 못 얻든 자기는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하는데 그 설교를 듣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때 깜짝 놀라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불을 치고 천장을 보러보는데 누군가 창문에서 소리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깜짝 놀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다 무디 선생님이십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파했더니 오랜 시간 지나서니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 선생님만, 바울 선생님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빚진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빚진 자다 이거예요. 동일한 은혜의 빚진 자니 정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의 빚 갚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빚 갚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빚을 안 갚고 서봐요. 미안할 거예요. 왜 못했나? 게을러서 못했어요. 왜 전도 못했냐?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전도하려면 부끄럽지요. 말이 안 나오죠. 저도 맨 처음에 전도 나갔는데 은혜를 받아갖고 평신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병 낫고 죽고 살아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려고 이제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전단지 가지고 서 있는데 야, 사람 올라오는데 입 하나가 열리고 예수 믿으세요 요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니까. 예수 믿으세요가 그렇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해야지, 메시지를 해야지. 말만 우리가 마음에 해도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보니까 좀 착하게 생긴 여자분이 와.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떴어. 그러니까 야 하니까 받아가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갖고 가대. 근데 저 아주 흉측하게 생긴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오면 못 본 척해. 담력이 없어. 담력이 없어. 또 사람은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부디 선생이 복음 전하며 설교할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말하더라고요. 무디스 목사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은혜가 충만해야 그 복음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복음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해. 은혜가 충만해야 복음 전하지 않는데 전하는데 내가 은혜가 충만한 게 없나 봐요.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고. 그랬더니 모디 목사가 하는 말이 그것은 핑계요. 게을러서 그러는 거지. 은혜가 충만해야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충만해지는 것이요. 복음 전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요. 복음 전하면 믿음이 막 생기는 거요. 할렐루야. 은혜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복음 전하면 은혜 충만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다가 게을러서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도 여러분 부끄럽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26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부끄럽다고 하면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럽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6절. 누가복음 9장 26절 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정말 나와 내 말을 부끄럽다고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다고 하면은 인자가 올 때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 부끄럽다고 할 것이다. 난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참 담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밥 먹을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잘 먹습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하니까 점심 때는 바깥에서 식당에서 먹을 때가 많아. 그 나가니까 식당에서 먹으니까 사람들이 쫙 많네. 여기서 밥상에서 식당에서 기도하려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보기도 하니까 밥상에서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물수건으로 아주 그냥 0.1초에 그냥 밥 먹으니까 남이 눈치도 못 차겠고 엄청 빛의 속도로 그러면서 그때는 안경을 안 꼈는데 안경 끄기 쉽더라니까. 왜? 안경 끼면 안경을 꼈다 할 거 다 하고 밥을 먹으니까 안경 끼면 남들이 전혀 모르게 하나님께 식기도 하고 먹을 것 같아. 왜? 부끄러워서. 그래서 부끄러워서 식당에서 기도를 못했는데 누가복음 9장 26절 오늘 말씀,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나도 올 때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끄럽다고 하겠다. 이 말이 팍 들어서 야, 내가 여기서 하나님 부끄럽다 그러면 주님 올 때 나도 너 부끄럽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정말 낭망인가. 그때서부터 안 되겠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해야겠다. 일부러 하나님 가서 식당에 하나님 나 기도하고 있어요. 나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 기도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냥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밥 먹을 때 식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 보세요. 야, 그랬더니 말이에요, 주변에 같이 밥 먹던 사람 했던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데 식기도를 못했어. 근데 딱 하니까 통달학 다 하더라 이거요. 지금도 숨어있는 크리스찬들,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그들 깨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할 때 그들도 일어나서 하게 되더라 이거요. 내가 부끄럽다 하면 나도 부끄럽다고 할 때 얼마나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한 걸 들었어요. 자기 아들 결혼식 때 아들 결혼식이니까 그 신랑 엄마 아버지가 앞에 탁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어떤 두 분이 와. 그런데 그냥 그분이 그 부주금 내면서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한지 모른대요. 왜? 얼마 전에 내가 그 사람들 그 아들 결혼할 때 뭐 안 갔는데, 그 사람 결혼식 안 갔는데 이 사람은 부부가 부주금까지 해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마음 안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의 빚진 자, 은혜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한 그 복음의 빚을 갚을 때 주님 오실 때 정말 조금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낫을 면을 쓰지 않겠는가.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쩌든지 복음의 일꾼 되려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불렀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택정했다. 복음의 일꾼으로 택정했다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신 걸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 전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나도 복음 전하라고 주님 날 불렀다는 확신을 합니다. 전 율법 전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오신 것은 뭐하라고요?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포로된 자를 자유케, 자유해로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서, 그 바울도 바로 복음의 일꾼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구약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흔 언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 언약. 흔 거라고 안 그러고 성경은 첫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세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그렇게 말한다.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계속이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같이 있을 것,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예, 그래서 잘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요, 15절에 예수께서도 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예수님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첫 언약 구약의 죄 때문에 죽을 자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그를 살려 주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구원 얻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늘 영광 얻도록 상 얻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거기까지가 새 언약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 얻은 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 준 것까지가 새 언약이다. 주님이 이를 위해 죽으셨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십자가 죽으시고 구원만 받는 거를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은 자들을
하늘의 영광 기업에 얻게 하기까지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가리키러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식을 낳습니다. 낳는데 난 거로만 끝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키워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습니다. 그걸로 끝 아니에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려고 주님이 피 흘리고 고난받으신 게 아니라 자녀로 삼았으니 이들 우리를 불러서 영광의 기업받게 하려고 상속받게 하려고 우리를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까지가 그게 새 언약이다 이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말로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를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서 하늘의 영광과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니라. 새 언약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보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아들 삼아서 영원한 기업 주려고 상급 주려고 우리를 불렀다. 잘 되게 하려고 우리 부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구원시키고 그들을 잘 가리키고 양육해서 상 얻는 데까지 힘쓰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내가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데서 멈추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20살 됐는데도 이불에서 못 일어난다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른이 되고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주님께서 오랫동안 너희가 신앙생활에서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하고 안타깝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새 언약이라는 건 그들을 구원시키고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가르쳐서 성장시키고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바로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으니 할렐루야. 우리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여 정말 영혼 하나를 잘 키우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쭉 아까 읽어봤죠. 그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새 언약의 고린도서 3장에 보면 16절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웠으니 율법의 일꾼이 받을 영광도 큰데 새 언약에 받을 영광의 일꾼은 얼마나 크겠는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은 죽이는 조문을 써있는데도 그 새 언약은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냐. 죽이는 그 직분도 영광이 있거늘 모세의 영광도 크거늘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일하는 자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느냐. 복음의 일꾼은 그 구약의 율법의 일꾼보다 더 큰 영광의 그 멸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다. 난 율법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살리는 일꾼이다. 영혼을 살리려고 난 복음의 일꾼이다고 말하면서 나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얻게 하여 힘써 달려가노라. 우리 확실한 목표는 복음의 일꾼이요 정말 내가 복음받은 정말 복음의 그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정말 때를 얻든 못 얻든 정말 매일 전한 모두 선생처럼 하루에 5사람한테는 전도를 못해도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명이라도 꼭 하기를 작정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보라. 나는 안 해. 아니요. 빚진 자라니까 안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얼굴 들으려고 그래요. 나는 부주 받았는데 부주 안 해주면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죠? 그 사람이 안 오면 괜찮은데 왔네 또 와고 부주하면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냥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는 안 그래요. 주님도 뭐라고 안 그랬다니까. 그런데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한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